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사로잡아 주셔서 주님의 도구만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12절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재림서신서 두 번째로 교회가 서기까지, 그리고 부제로는 회상이라는 그런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재림서신서인 데살로니가전서 1장은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주님의 강림, 다시 오심이죠. 주님의 강림을 기다린다는 신사적인 교회를 칭찬으로 시작했다고 한다면, 1장은 아주 칭찬으로 시작한 그런 교회였다고 그렇게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죠. 2장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이렇게 상기시키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시작한다고 보면 타당할 것입니다. 언뜻 보면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뜻이겠지만, 부단한 기도와 그리고 찬송, 그리고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만이 가능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서두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고난과 능욕을 견디기 힘든 상태를 지금 회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편지한 내용을 지금 편지하면서 지금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던가, 그걸 지금 회상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그러면 이 빌립보 교회 감옥에서 우리가 이 앞전에 설교한 것처럼 이 감옥에서 갇혀 있고 매를 맞고 착고가 채워졌다라는 것은 발목에다가 쇠사슬을 이게 묶어 가지고 그 이 쇠로 된 공이 달린 그런 쇠사슬을 묶이죠. 그래서 그 무거워서 걸음을 못 걸도록, 도망을 못 가게 도록 하는 것을 착고라고 그러죠. 근데 그것을 지금 빌립보 교회에서 그렇게 갇혔을 때 아주 깊은 감옥이라고 그래요. 깊은 감옥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베드로 사도도 찬양하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 네 겹으로 된, 그 사중으로 된 철장 안에 갇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깊은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이 간수들을 통해서 문을 몇 개 열고 들어가 가지고 저 안쪽에 깊이 도저히 탈출할 수 없도록 만든 그런 감옥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거기 있었던 그 빌립보 감옥에서의, 그래서 그 감옥에 갇혔을 때 한밤중에 찬송과 기도할 때 옥문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터지고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그 내용을 빌립보, 그러면 그 감옥에서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면, 사도행전 16장 16절을 보면 빌립보 성에서 사역, 다시 말하면 선교할 때 이게 이제 낮에는 선교하고 아마 기도하러 갈 때마다 누가 따라하냐면은 이 귀신 들린 그 여종이, 그러니까 여종이라는 말은 자기 상전이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쳐가지고 이게 쪽집게처럼 이렇게 점을 잘 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가지고 이 자기 주인을 가다가 아주 부자로 만든 이런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어요. 근데 이 기도하러 갈 때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와가지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구원을 전파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쫓아다니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귀찮아가지고 이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그래서 그 여종에게 들렸던 귀신을 축사를 통해 가지고
내쫓아줬어요. 이제 자신은 이제 점을 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여종의 주인이 귀신 들려가지고 쪽집게 점을 칠 때는 많은 돈을 벌어들였는데 이 사도 바울이 축사를 해가지고 귀신이 떠나버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귀신의 이 신점이 내리지 않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상전이었던 주인이 사도 바울과 신라를 잡아다가 간원들한테 고발하고 고발하자 이 간원들은 자기 상전들한테 또 끌고 가서 고발했단 말이야. 그 고발한 내용은 뭐냐면 우리는 로마 사람으로서 이 빌립보 성에 살고 있는데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쉽게 말하면 이 풍습을 이 사람들이 전해가지고 말이야. 온 빌립보 성을 갖다가 요란케 한단 말이야. 그러니 이 새로운 이 풍습을 전하는 이들을 좀 과다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간원들한테 고발하니까 이 간원들은 다시 자기 윗사람들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그래? 그런 일이 있다면 끌고 와라. 이래가지고 옷을 다 찢어가지고 벗겨가지고 아주 심하게 매질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옷을 벗겨가지고 매질을 한다는 것은 참 그야말로 그 수욕을 당하는 아주 그 비참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옷도 벗기고 거기다 책지체를 가해가지고 그 다음에 착고를 채워가지고 저 구중궁궐에다가 쉽게 말하면 갖다 넣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감옥에 갇혀 있던 이 바울과 신라가 밤중에 찬양하자 옥문이 터지고 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간수들이 이제 다 이 지금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다시 말해 이제 우리는 자결하려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유명한 장절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 상전이라고 하는 높은 고관들이 이 바울과 신라를 풀어줘라. 그랬단 말이야. 이 바울이 그때 항변하는 거죠.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이 신문도 하지 않고 재판도 하지 않고 나를 갖다가 그렇게 때려놓고는 언제는 때려놓고 이 착고까지 채워서 이렇게 심하게 매질해 놓고 이제 우리를 풀어주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그 상전들이 바울에게 사과하고 제발 우리 이 빌립보 성에서 말이야 떠나라 말이야. 그렇게 하는 내용이 지금 이 빌립보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에 자기 수익이 끊어진 주인이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서 간원에게 고발하고 빌립보에 사는 로마인들에게 듣도 보지도 못한 풍속을 전하여 온 성을 빌립보 성을 요란케 한다 하여 관리와 상전들이 옷을 찢어서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든든히 지키라 하고 착고를 든든히 채웠더라. 한밤중에 찬송과 기도로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려서 우여곡절 끝에 빌립보를 떠나게 아까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좀 떠나라 말이야. 이래서 빌립보 성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권유를 받고 떠나게 됐던 바울과 신라는 아피폴리와 아볼로니아를 걸쳐서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아피폴리 그 다음에 아볼리아를 걸쳐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로 머물게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우여곡절 끝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이 빌립보 성에서의 너무나 많은 매질을 당하고 수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이제 전의를 상실했어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패닉 상태가 돼가지고 아주 좌절되어 있는 상태까지 머무르게 됐어요. 근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다시 말하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입어가지고 재충전한 다음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 서두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니까 도저히 이 빌립보 성에서의 당한 고난 때문에 전의를 상실해가지고 이제 그냥 이게 사역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공부하셔서 다시 복음을 전하게 돼가지고
다시 말해 이 두 성을 걸쳐가지고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에 너희에 들어가게 됐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지금 그렇게 말하죠. 물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도 많은 문제가 있어서 자기 형제였던 그 야손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도 소동이 일어나 가지고 이게 깡주리에 달아 내려 가지고 다시만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떠나게 됐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서 그 다음에 베레아라는 곳에 가서 다시 교회를 세웠다라고 사도행전에서는 승인하고 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증거가 되었던 하나님의 복음, 제가 이 앞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다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내 복음이라고 하는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희가 뭘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마가의 다락방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성천 이후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의 내주 마가의 다락방에서 내주하셔서 구원받은 모든 이 쉽게 말하면 이방인이었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오실 때까지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오직 은혜의 복음이라는 그 복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복음을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르게 표현할 때 하나님의 복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너희한테 그런 고난을 겪은 다음에 다시 말하면 우여곡절 끝에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 가지고 너희에게 그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야. 이렇게 어떻게 쉽게 말하면 많은 고난을 통해서 그 대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너희 교회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에는 간사함이나 부정한 것, 다시 말해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며, 그렇죠.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명예, 다시 말해 목회의 역량에 따라서 교회가 크면 목회를 얼마나 잘한 것이라는 것을 이게 경쟁이라도 하듯이 막 수많은 교회들을 짓는데, 물론 교회 자체 내에서의 자력으로 교회가 성도들의 피땀과 노력으로 헌신으로 세워가지고 그 교회가 형편에 알맞게끔 지어진 교회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축 헌금을 이게 작정하고 또 이게 담보로 제공하고 또 은행에 수많은 돈을 빌려가지고 그 돈들을 가지고 교회를 엄청나게 지어요. 우리 가까운 곳에서도 필요 이상의 돈을 이게 교회를 건축해갖고 몇백억씩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많은 은행에서의 대출을 통해 가지고 아마 그런 은행에서의 많은 대출을 받은 교회들은 요즘 금리 인상이 돼 가지고 아마 교회의 대부분의 헌금을 어디다 쓰느냐? 구제와 선교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데 쓰지 못하고 다시 말해 이자 갚는데 아주 그 많은 성도들의 헌금을 갖다가 소비하는 그런 교회가 있죠. 많게는 서울의 어떤 대형 교회들은 몇천억씩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한국 최고의 교회를 건축했다고 그래요. 만약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은 한 달에 나오는 수십억의 이 이자를 갖다가 성도들의 그 헌신과 수고로 드려지는 그 피땀 어린 그 헌신과 헌금들이 바로 그런 쪽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이렇게 간사함이나 어떤 부정, 이익이나 명예나 어떤 목회의 역량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런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속임수로 한 것도 아님을 너희 자신이 잘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 교회가 세워질 때에 그 인간의 방법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너희가 그 교회가 세워진 것을 너희가 안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그 속임수로 한 것이 아님을 너희 자신들이 너희가 더 잘한단 말이야. 우리 이 교회가 이게 세워지기까지는 목사님의 얼마나 헌신과 수고와 노력과 이게 기도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로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너희도 자신만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도 그걸 알고 계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시며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승인해 그걸 전해라 말이야. 내가 전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전할 바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뭐냐? 그러면 예수가 누구신가? 그걸 전해야죠. 예수는 누구신가? 그러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전하는 거야. 그게 핵심이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부터 우리에게 승인받은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전해라고 그래 너희에게 유탁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이것을 아시고 승인한 것이고 유탁받은 것이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만하거나 교활하게 하지 않는 것, 교활한 방법을 쓰지 않았죠. 그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한 것은 우리가 사람들을 기뻐하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내 명예가 올라가고 뭐 쉽게 말하면 그런 것이 아닌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과 수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난과 수욕을 무엇 때문에 당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걸 말하고 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 많은 이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많은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부끄러움의 이름을 버리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다시 말해 많은 사람 앞에서 옷이 찢겨지고 거기서 심한 매질을 하고 착고가 채워지고 감옥에 갇히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그래서 우리가 수없는 40의 감한 매를 수없이 말고 동족으로부터 위험과 이방인으로부터 위험과 추유와 금주림과 다시 말해 먹지 못해서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감내하고 너희가 전해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이와 같이 헌신과 수고와 노력이 뒤따르지 않고 다시 말하면 이런 교회들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대형 교회의 세속의 문제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세속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와 같이 편하게 유학 공부나 해가지고 학위나 딴 사람들에게 대해가지고 그냥 낙하산처럼 딱 들어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다시 말하면 대형교회 목회자가 된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목회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너무나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너무나 수고하고 사랑의 성도들의 그 땀과 피가 흘리고 그 다음에 그 기도로서의 이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그거에 대한 것은 고생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나는 세습을 찬성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위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혼잡.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있는 그대로의 사도 바울은 이 편지로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러죠. 무게감이 있고 신중하고 권위가 있어요. 근데 막상 대하고 보면은 말에는 조래요. 그러니까 이 다시 말하면 여사미구라든가 이런 걸 잘하지 못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직접 보면은 이 용모도 왜소하고 뭐 시력도 건강 상태도 별로 안 좋죠. 건강 상태도 별로 좋지 않은 데다가 말도 잘 못해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않은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여사미구라든가 뭐 어떤 책을 봐가지고 책을 갖다가 뭐 인용한다든가 저는 그런 거 별로 이게 타당치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66권의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뭘 세상 것에다 갖다가 견줄 필요가 있겠는가? 뭘 세상 것을 갖다가 예화로 들 필요가 있는가? 이 성경 안에는 그 예화라는 것들도 주옥같이 많은 예화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그렇죠. 그러니까 비록 말에는 조라지만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진솔하게 그냥 투박한 말씨 그대로 그걸 말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투박하지만 여사미구를 사용하지 않지만 그래도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의도를 전하려고 하는 그 열정이 사도 바울의, 그게 다시 말하면 사람을 감화감동시키고 그 혼을 갖다가 다시 말하면 구원해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사미구라든가 다시 말하면 그런 많은 예화들은 일시적으로 귀에 듣기는 좋은 것 같으나 곧바로 시간이 지나버리면 교회 문 밖에 나가버리면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비록 투박하거나 다시 말하면 얼리 마음에 닿지 않는 것 같지만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오래 남을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또한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이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한 것이 아첨하는 말이나 여사미구라든가 기타 예화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이게 전했단 말이야. 그걸 갖다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고 이익을 위해서, 그렇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요즘에는 마음이 좀 교회에 가가지고 위로받고 다시 말하면 그러기를 원해요. 근데 때로는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격려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질책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질책이나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외에는 귀를 닫아버리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축구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축구를 막 이게 한다고 그래요. 근데 축구를 하고 축구를 하는데 그 옆에 다시 뭐 커다란 이 곰이 그 경기장을 지나간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큰 곰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그래요. 그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자기가 집중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다.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현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에 따라 쓰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증인이시라.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렇게 비록 투박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않고 순수한 그대로, 그죠? 그걸 갖다가 우리가 증거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의 증인이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너희에게 쓰든지 누구든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으며,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칭찬받는 것은 좋아하지만 그래도 명예 때문에 그 영광을 이 땅에서 받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지금 그걸 말하죠. 누구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자를 사도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마땅히 사도로서의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고, 그러죠.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도다. 다시 말하면 내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너희가 신령한 젖으로 먹이라. 이런 것처럼 내가 너희의 그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서 마치 어머니가 수유, 다시 말하면 자녀에게 다시 말하면 젖을 먹이는 것처럼 그 유모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자녀에게 이 모유를 갖다가 수유하는 것처럼 내가 친자녀처럼 내가 너희를 갖다가 양육하고 그렇게 젖을 먹여가지고 너희가 성장한 것을 너희가 잘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로서 마땅히 대접을 받을 만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쉽게 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게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의 권위로서, 다시 말하면 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 쉽게 말하면 대우를 받을 만하죠. 그러죠. 우리가 그 중국 드라마 같은 데를 보면은 그 황제의 그 명령을 가지고 가는 것은, 그 칙령을 가지고 간다면은 그 비록 쉽게 말하면 그 가지고 온 사람이 황제에게 대하듯이 그 대하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감히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왔다고 한다면 그 마땅히 우리는 그 사람들을 대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우를 받는 것이 마땅하단 말이야. 왜? 전능왕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대접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히려 더 낮아지고 유순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너희를 섬겼을 뿐만 아니라 다시 말하면 너희를 섬겼을 때에 이와 같이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모유, 이게 젖을 수유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너희를 기르고 이렇게 양육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여도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하는 우리의 사랑받는 자. 그 너희는 이렇게 쉽게 말하면 내가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모유를 수유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양육했을 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줄 수 있는 그런 너희들이다 말이야. 그런 너희들은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잖아요. 예. 저는 교회 안에서 지난 일들을 가만히 회상해 보기도 합니다. 수리해 보기. 제가 이 말씀을 놓고 제 자신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몇 주간씩 막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도 막 5주간씩 6주간씩 안 나온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서 출교시켰어요. 다른 데 가서 신앙생활 잘하라. 그것은 그 영혼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서 징계를 받아서 다른 데 가서는 그렇게 하니까 안 되더라라는 말이야. 그래서 그걸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다른 교회에 가서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위해서 이게 출교를 하고 다른 교회에 가셔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내가 조금 요즘에 회개하고 있어요. 왜 회개를 하냐면 거기서 좀 더 한 발 더 물러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더 다독이고 권면하고 다시 말하면 이렇게 어머니의 마음 같은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이 좀 잘못한다 할지라도 징계하거나 내쫓거나 너는 내 자녀가 아니야 그러고 내쫓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내가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았을 걸. 좀 그렇게 더 다독여주고 더 품어주고 그랬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 성도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부부 전도사가 우리 교회를 출석하다가 뭐 짓고친다고 몇 주간 안 나와. 자기 딸이 순산했다고 교회를 안 나와. 그다 장사한다고 뭐 장날 겹치고 안 나와. 이래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주간보다 안 나오는 주간이 너무 많아요. 그 부부를 출교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교회 가서는 열심히 잘하시라는 측면으로 역시 그들도 출교시켰어요. 네, 다른 데 가서 신앙생활 잘하십시오. 이렇게 출교라고는 좀 그렇지만 그래서 다른 교회 가서 이게 봉사하실 것을 제가 명했어요.
근데 그런 걸 볼 때도 제가 두 가지의 예를 들어서 생각할 때, 내가 좀 더 그들을 간용하고 품고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내가 그들을 이게 수용하고 포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지금 회개를 해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갖다가 그렇게 죽을 사경을 헤매면서 거기서 겨우 빠져나와 이 교회를 개척하고 이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의 성도들을 이와 같이 쉽게 말하면 오히려 대우를 받는 것보다는 유순한 자가 되어지고 내가 이들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 이들에게 짐을 지우정 이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수고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목회자로서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이렇게 사랑한 것 같이, 그렇죠, 유순한 자가 되고 어머니가 되어서 그들에게 모유를 수유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우리의 목숨까지 너희에게 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오늘날은 교회 성도가 너무나 많아가 몇천 명, 몇만 명 모이기 때문에 누가 언제 오고 어떤 상태가 되고 그런 건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죠. 교회 안에서 몇십 명, 몇백 명, 그래도 최소한도 뭐 한 200~300명 정도만 된다고 한다면 그래도 누가 안 나오고 무슨 일이 있는가 그걸 다 알고 이름까지 불러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넘어지게 되면, 그 이상의 수가 넘어지게 되면 교회 목회자가 이 성도들의 이름도 알지 못하고 교회 그 가정의 상태도 알지 못하고 직장이 무엇인지 뭘 하는지 이런 걸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과연 그들에게 우리는 어머니가 이게 자녀에게 모유를 유모가 수유하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것인가? 그러잖아요. 다윗 같은 사람은 성경적으로 제가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은 이게 밤중에 양떼들을 탁 모아놓고 이 우리 안에 이제 야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라는 게 없죠. 돌무더기를 뺑 돌려가지고 싸놓고 그 안에다가 양을 집어넣고 그 문 앞에서 양을 지키고 잠을 잡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리 때나 암콤이나 사자가 와가지고 이 양을 잡아가려고 딸그락 이 돌 무더미를 싸놓은 걸 이게 떨어지면 쫓아가가지고 그 암콤이 물어가는 숫사자가 물어가는 그 양을 갖다가 죽기 살기로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살려왔어요. 그걸 이게 살렸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죠. 근데 만약에 오늘날 그걸 예화로 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것을 보시고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내 백성을 갖다가 저 다윗에게 맡겨놓으면은 이와 같이 내 백성을 사랑할 수 있는 내 뜻에 따라 신종통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어요. 그의 목자였던 그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바로 그런 것 때문이라고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거대한 암사자가 양을 물고 가면 자기가 다칠까봐 양 한 마리 내버려요. 그냥 가져가든 말든 물고 가든 내버려버려요. 사자가 와서 물고 가든 내버려버려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지금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너희들을 유모와 같이 그리고 유순한 자가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목숨까지 너희들에게 내줄 수 있는 너희는 그렇게 사랑받는 귀중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하고 우리의 사랑받는 자가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에게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 내 명예, 높아지고 명예와 다시 말하면 이 부를 축적하는 것. 그러잖아요. 제가 어떤, 그래도 이 중형교회 이상된 그 장로님하고 친분이 있어서 가끔 가면 그래요.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이 그래요. 교회가 부흥되긴 돼야 되겠대요. 우리 교회가 개척해갖고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부흥이 되니까 그 목사님도 몇십 평짜리 아파트 사드리고 좋은 에쿠스도 사주고 또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일단 교회가 부흥돼야 되겠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이게 교회가 성장해가지고 부흥되면 내가 쉽게 말하면 노후에 은퇴하면 은퇴적금이나 많이 받고 전별금이나 많이 받고 이것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다 늘 말하지만 이제 은퇴가 몇 년 안 남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은퇴적금을 붓거나 아니면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뭘 한다는 방법을 한다든가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은퇴하면 그냥 아무것도 교회에서 받을 만한 그런 여력이 없이 그냥 노후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야. 나 자신이 높아지고 나 자신의 명예와 부를 위해서 은퇴한 후에 퇴직금을 위해서 응급적금을 부어가지고 그걸 받는 것이 아니고 전별금을 몇십억 받는 것이 아닌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목회 사역에서 은퇴 후의 일은 저는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모병된 자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이 모병된 자는 자비량으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몇십 년 동안 목회하고 헌신했다고 한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주 되신 것.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했죠. 우리는 뭘 전해야 되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신 것과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이걸 증언해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려니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한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노다. 너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고 또 너희에게 이 전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을 내가 전파했다면 그러죠. 로마서 교회에다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것을 너희에게 공급했다고 한다면 육적인 것으로 공급을 받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다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권리를 취하지 않아하고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일했다 이 말이야. 네. 그래가지고 지금 그걸 전한다 그런 말이야. 아무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라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성도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도 비교적 작은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목회자 사례금이 잘 나오지 않아요. 교회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 저는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말해봤자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의 그 상태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도들에게 짐을 줘가지고 교회 상태가 어려우니까 11조 많이 하시오. 뭘 많이 하시오. 헌금 많이 내시오. 저는 그런 거 하지 않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걸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밤낮으로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다른 곳으로부터의 그걸 갖다가 우리가 축적, 생활비를 공급받아가지고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그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놓으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너희들을 위해서 아까 말이야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느냐 너희가 증인이다 말이야.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만약에 언행일치라고 하는 말과 행동이 다르면 신행일치 다시 말해 우리의 믿음과 행동이 다르다고 한다면 그렇잖아요.
아마 목회자, 이게 성도들도 뒤에 돌아서 가지고는 말할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이 너무 사례금이 많아. 너무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건 아니야? 물론 좋은 차 타면 좋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대형 교회 목사님이, 저도 그런 경험을 한 경우가 있어요. 요즘에는 살기가 뭐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이 되기 때문에 살기가 좋아요. 아주 몇십 평 되는 아파트, 이게 팰리스 아파트가 몇백억짜리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산 사람들이 외제차 벤츠니 아우디니 막 이런 몇 억짜리 좋은 차를 타고 다녀요. 그런데 대형 교회 목사가 몇천 명 성도가 모이고, 다시 말하면 몇만 명의 성도가 모인데 목사님이 차를 타고 다니는데 티코나 타고 다니면 되겠어요? 권위 안 맞죠. 아니, 교회 성도들이 막 의사, 병원 원장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높은 고위 중에 있는 사람이 벤츠나 막 아우디 타고 다니는데 목사님이 만약에 타고 다니면 되겠어요? 교회의 권위를 위해서, 이 많은 교회 성도들의 대표를 위해서도 좋은 차를 사드리면 좋겠죠. 그렇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한 경우가 있어요. 그때 외제차 세이블이라고 하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어떤 장로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차를 사준다고 해서 막 교회 성도들이 환호했어요. 근데 그 차를 사준 차가 뭔 차냐 그러면 그 기아에서 나오는 프라이드인가 그 차를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막 박수를 하고 환호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그걸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좋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기왕이면 목사님이 좀 그래도 이게 체면을 좀 세울 수 있는 프라이드가 아닌 최소한도 소나타 정도라도 좀 사드렸으면 어땠을까. 자기는 외제차 좋은 세이블인가 몇천만 원, 그때 당시 몇천만 원짜리, 지금 같으면 몇억을 훅구하는 차겠죠. 그런 차를 타면서 쬐끄마한 프라이드 800 몇십만 원짜리, 900 몇십만 원짜리 차를 사줄 수 있는가요? 저는 그건 아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렇잖아요. 교회가 크면 교회에 걸맞게 그 성도들이 목사님을 대우해 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아까도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이 막 재벌 회장도 있고 사장도 있고 건판사 병원 원장들도 있고 그분들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목사님이 작은 소형차 타고 다니면 되겠어요? 안 맞죠. 그런 것은 아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너희가 증인이다 말이야. 다시 말하면 뒤에 돌아서 가지고, 우리 목사님 말이야, 막 좋은 아파트 사주고 좋은 차에다가 막 이 사례금을 너무 많이 받은 거 아니야? 그 목사님 말과 행동은 좀 달라. 우리 목사님 강단에서 설교할 때는 말이야, 막 은혜가 돼. 근데 강단에서 내려오면 달라.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한테, 목사님은 강단에서 내려오지 마세요 라는 속담이 있었다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언중유골이라고 뼈가 있는 말이에요. 그 말은 강단에 있을 때는 아주 그냥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내려오지 말라는 말을 오직하면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중요한 게 뭐죠? 언행일치라고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신행일치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과 행동이 하나 되어야 된다. 그런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증인이시라. 너희로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와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경계한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지킬 걸 지키고 그 선을 넘지 마. 다시 말하면 이렇게 지금 너희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 말이야. 그렇게 어려운 난관을 걸쳐가지고 여기까지 성장된 교회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거기까지 그 선을 넘지 말고 그걸 지켜. 세속적이 되어서는 안 돼. 다시 말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선에서 너희는 넘어지면 안 돼. 그런 뜻이에요.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의 영광에 이르. 자기 나라의 영광. 자기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 영광. 재림이라고 하는 호련히 변화받아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을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 하나님께 합당하게, 우리가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합당한 행동을 해야지 그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합당하지 못하면 뭐예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영광에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그래 너희 잘하고 있어.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해갖고 우리 주님 재림을 기다려. 만약 거기서 넘어져가지고 세속적이거나 우리 주님의 재림을 도래한 것을 바라지 않는 신앙에서 너희가 벗어난다고 한다면 너희가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없어라고 하는, 그래 잘하고 있어라고 하는 격려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우여곡절을 통해서 서게 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굳건히 서서 재림의 영광에 누릴 것을 지금 전파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서게 된 것, 그 다음에 과거를 회상한 것이지만 이렇게 세워진 너희가 교회야. 그리고 우리가 너희의 목숨까지도 내줄 수 있는 너희들은 그런 교회야. 그리고 지금까지 잘하고 있어.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벗어나면 안 돼. 그거를 경계로 삼아서 그 선은 넘지 마라라고 하는 권면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재림에 대한 것에 지금까지는 아주 잘 하고 있는 상태, 그걸 잘 유지하고 있는 교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우리 주님의 도래하심을 대망하는 그런 교회,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회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너희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에 어떻게 세운 교회냐, 그걸 말씀하면서 지금 너희는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어. 그렇지만 거기서 도를 넘어지면 안 되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포도원 교회 성도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